오늘 2022년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다. 아멘. 자, 2022년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랑받는 가운데 오늘이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두 창기가 나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싸우고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미 솔로몬 왕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두 아이 엄마의 이 말을 통해서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물증도 없고 외적인 증거 또 증인도 없지만,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걸 드러나게 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아마 하급 재판기관에서 판결할 수 없어서 왕에게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는 증인이 없거든요. 또 한편 율법은 이 재판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판단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판결에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건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백성들 앞에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왕이 미쳤나? 이 아들이 하나 가지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서로 내 아들이라니까 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물건도 아니고 사나이를 산 사람을. 이 제정신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외적 증거가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두 여자 중 누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두 여자 자신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건 인간의 심령 깊숙이 감추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야.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자, 산 아들을 둘로 나누라. 칼로 잘라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명령은 진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모험도 아니에요. 바로 이 솔로몬이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통찰력과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이를 죽인 어미는 자신의 부주의와 소홀로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는 자책감과 수치감, 그리고 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미에 대한 강한 질투심,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순간 아이를 바꿔치게 한 거거든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진짜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 모성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점을 솔로몬은 신적인 지혜로 간파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사나이를 둘로 갈라서 동동으로 나눠주라 하는 잔인하게 보이는 명령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참 놀랍죠. 그러자 반응이 나오죠. 아이 엄마들의 반응.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거죠. 이게 진짜 모성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차라리 다른 아이한테 죽여서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해주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어미의 마음입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앞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진다. 희노애락을 느낄 때 오장육부의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곳 창자를 감정과 정서의 좌소 있는 곳으로 봤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신약 성경은 스플랑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자궁으로도 번역되거든요. 즉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성애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십시오. 이게 이 왕의 명령의 진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의 말은 모성애의 참사랑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이 애초에 보였던 아이에 대한 강한 집착도 사실은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투와 소유욕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 끝난 거죠.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나이를 저 여자 가슴이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은 그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이 두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참된 모성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분별해낸 다음에 솔로몬이 명쾌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응답받은 대로 분별하는 총명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감정의 움직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능력을 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요. 솔로몬은 그 능력으로 두 여인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이고, 증인도 전혀 없는, 증거도 없는 이 사건을 순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어떤 것은 표면적 현상 분석만으로는 결코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겉모습만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로 그 내면의 진실을 파악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료 장소가 영적인 치료를 받는 병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솔로몬의 판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행해진 죄악을 드러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 깊이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기도 가운데 가끔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아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게 들은 건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할 때에 드러내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갑자기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이거 표현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형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권위가 백성들의 마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장면이죠. 그 결과 백성들은 경외하는 심정으로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해피엔딩이죠. 이 사건만 보면. 이렇게 이 권위의 자발적인 복종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 인간에게는 이 영원히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저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총명한 지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이죠. 한편 이와는 달리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에게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와 같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이더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의 표징은 뭐였나? 재판의 지혜로운 판결이었어요. 사사에게 했잖아요. 재판관. 왕이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이 군사적인 승리로서 권위의 표정을 보였던 것에 반해 이전까지는 이제 평화 번영의 시대에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이런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높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비범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만약 이 이야기를 아기의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한 여인이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긴 상황에서 아기를 찾으려고 왕에게 가서 재판을 간철하는 근처운 장면. 그러다가 막판에 아이가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면.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어미의 모성애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없다. 그 모성애를 누가 주셨는가?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에 따르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고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 했어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죠? 이 지혜로운 판결은 조용하지만 영향력이 있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분쟁과 분노를 종식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 판결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해서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지혜가 없다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그 결과는 심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확한 판결을 보면서 사람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와 행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절망적인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도 있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오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새로운 한 해에 넘쳐 흐르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번별케 하여 주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삶에도 역사하여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내일 맞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일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 주실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